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6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장, 6장, 7장, 8장 그 부분이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그 주제의 내용으로 로마서 5장을 보았었죠. 오늘 그 6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은혜와 원죄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6장 내용 다루고 6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연속으로 나오는 게 이제 7장, 8장인데 6장을 그냥 쉬운 표현을 하면 6장 내용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더러워질 수 있냐? 다시 타락할 수 있냐? 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 삶이 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정말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 변화된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할까? 그래서 7장의 내용이 저희가 잘 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나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육체를 다스리는 옛 과거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두 가지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것,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8장에 이르러서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때 나는 참 자유롭게 내가 참 성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6장, 7장, 8장에서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는 적용 부분,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12장부터는 적용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6장, 7장, 8장 굉장히 중요해요. 앞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6장은 그 갈등의 그 내용을 처음 제시해주는 내용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지느냐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약간 노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주일날만 가서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냐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걸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6장에 들어왔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변명을 하나 보죠. 그 죄를 내가 짓고 회개하면 은혜가 정말 커집니다. 뭐 이런 변명,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원죄, 특별히 원죄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6장 1절이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됐죠. then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그런즉은 어느 말을 받느냐? 5장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5장 전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특별히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우리 대표성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것이 죄를 더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생기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을 때는 법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냥 편하게 지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법을 많이 범한 죄인이구나 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많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얼만큼 빚을 졌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은혜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이게 이제 법적인 내용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죠. 그러면 은혜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자,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내용, 그런즉이라고 지금 법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냐, 우리의 열심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옆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이사야 6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거기에 filthy rag이라고 돼 있죠. 더러운 걸레 같은 거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사람 수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수준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무슨 뭐 한다고요? 뭐 묻은 뭐가 뭐 한다고 한국 그 있죠? 그냥 저희끼리 서로 뭐 조금 다 냄새 나는 사람인데 너 냄새가 더 심해 그러면서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다 냄새 나는 수준인데 우리끼리 거기서 그걸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It is by grace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은혜에서부터 항상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이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도 은혜가 있기에 자유의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냄새나는 자유의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에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람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의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도 이미 병든 부분, 죄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칼빈의 전적인 타락이 성서적인 내용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 부분도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의지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 의지가 움직이지. 이미 병든 의지인데 병든 의지 갖고 내가 온전히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전적인 타락이 바울의 이 신학이고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의 선결성,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은혜가 절대적인 거예요. 은혜의 귀중성, 은혜의 완결성, 은혜의 유일성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칼빈 신학의 그 은혜 신학의 핵심 부분들이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원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은혜의 내용들이 살짝 빠져 있죠. 알미니아는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구원의 이 찬스를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서로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같이 일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지금 은혜의 선결성, 절대성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우리가 그동안 5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4장, 5장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특별히 죄 중에서도 여러 죄가 있지만 어떤 죄요? 원죄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 사회죄, 도덕죄, 뭐 경제, 뭐 정치, 율법, 뭐 여러 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위반하는 이 원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줄 때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단순하게 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왜 창조되었고 누릴 영광이 무엇이고 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중요할 땐 진실로 하고 강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더 강조를 하신 거예요. 1.1핵. 우리 히브리어 아시죠? 히브리어 제가 읽을 줄 모르셔도 이 점이 많아요. 점이 뭐냐면 점의 대부분의 점은 모음이에요. 모음.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바뀌어 버려요. 왜냐면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을 표시할 때 점으로 표시를 해놔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점 하나에 따라서 말 뜻이 바뀌죠. 그 얘기는 뭐냐면 1.1핵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더 우리가 얘기하면 원죄 부분이니까 창조주와 창조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egotiate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로는 사람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1.1핵까지 다 제시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타락한 아담의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이 법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오해를 해요. 이게 가능한 줄 알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라면 가능하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뭐 부모, 형제, 친구, 의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리 수준의 거라면 저희가 하죠.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조건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고린도전서 13장도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저희 수준으로는. 인간 수준은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도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이런데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건데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저희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못한다. 반대로 누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은혜를 주셔야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저희가 그만큼 닮아가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가 무엇이 죄인지 우리 죄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이 말씀 전부 모든 수고한 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 내 수고함을 아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 또 우리 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육적인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영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많아요. 각자 저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율법의 짐이다. 원죄의 짐.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길이 없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삶의 수고함, 무거움을 벗겠지 하고 자기의 생명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수고하다가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뭘 해도 벗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이 원죄 문제. 원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원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강을 주겠다 할 때 이 평강은 이 세상 수준의 평강이 아니죠.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원죄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 평강이 없죠. 원죄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죠? 오늘 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6장 끝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고 동시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옥이라는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구원이신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자유를 얻는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the truth죠.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자유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창조 목적을 저희가 훈련한다 그러면 훈련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광이죠. 그것은 저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희를 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지휘자나 그런 파트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면 훈련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을 회복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원죄에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19절 빼고 20절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딱 저희가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묵상 많이 하는데 그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앞에 달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율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다른 얘기로 우리가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과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우리 삼위일체론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기독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베이직한 우리 신앙의 이 바탕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율법의 무게를 알 때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즐겁잖아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대부분 다 힘들어하시죠. 이 성경 공부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새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 교회는 뭐 8주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새신자 교육을 하셔야 성도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성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저희도 그런 거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끝나면 뭐 또 한 1년짜리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또 해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직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직분자 교육을 옛날에는 재직 세미나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재직 세미나를 안 하고 제자훈련 학교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뭐 1년 프로그램, 2년 프로그램 이거 하셔야 교회에서 집사 이상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 그 맞는 얘기인데 이 뒤집어보면 저희가 훈련받기를 얼마나 안 좋아하면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직분을 허락하고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고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해서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너무 자유롭게 해갖고 저희가 조금만 훈련받는다 그러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다르죠. 이 자유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니까요.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면 훈련 받는 게 마땅하죠. 가끔 저희가 뭐 올림픽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뭐 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가 돼서 그 뛰는 그 기간 그걸 굉장한 영광으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뛰는 것 자신 개인의 영광이고 뭐 가정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뜁니까? 예수님을. 이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번 되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잖아요. 저희 주변에 국가대표로 한번 뛰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 그럴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는 누구를 대신해서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모두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뛰시려면 훈련도 받으셔야죠.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재직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저희가 뛰는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이제 이 원죄 부분과 이제 창조 목적을 생각해요. 지금 6장 2절이 이제 6장의 내용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6장 2절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쉬운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문제가 생겨요. 그중에서도 일반 죄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원죄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죄 다시 짓죠. 다 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슨 죄의 문제가 있냐고요? 원죄 부분이에요. 이 무게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원죄를 다시 지을 수 있나? 없어요. 그게 없는데 다시 원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뭐죠? 창조주에게 불순종하는 거죠. 창조 목적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생각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건져냈더니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계속 우상을 섬겨요. 그 문제가 심각했었죠. 우상을 섬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른 얘기로 창조 목적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창조주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관계 그 음행하는 비유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니까. 다른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내가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희가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죠. 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데도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다시 원죄의 종로로 살 수 있느냐?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결론은 그런 건데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를 알지 못하기 전에 너희는 그때 그 부끄러운 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창조주를 대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됐었죠. 그 결과,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느냐? 죄의 열매를 맺느냐? 그럼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8장의 사람이 돼야 돼. 로마서 8장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아직도 7장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 옛 성품. 죄, 원래 죄를 갖고 있었던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때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장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랑 계속 갈등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기대하시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인데 나는 아직도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게 이럴 수 있냐?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은혜로 저희가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걸 가볍게 너무 얘기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죄 문제보다 이 원죄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구원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칼빈, 알미니안, 웨슬리의 이 신학이 여기서 정리를 우리가 쉽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칼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견인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절대 아무도 못 뺏는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다. 칼빈은 이렇게 봤어요. 칼빈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신학이에요. 100% 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자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칼빈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혁신학을 완성했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한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원죄 부분을 해결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 이 은혜 받은 걸 가볍게 여긴다는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원죄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본 거예요.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부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본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알미니아는 취소된 건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그만큼까지 봤어요. 근데 웨슬리는 뭘 봤냐면요. 다
다시 회개하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그래도 제일 성서적입니까? 네, 네. 다 성서적인데 저희가 보니까 웨슬리가 맨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줬죠. 정리를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가 200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칼빈이 못 본 걸 알비니안이 봤어요. 아, 예수님을 은혜로 믿었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교를 하고 다시 원죄 문제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거다. 결국 취소된 구원은 회복이 안 된다고 본 건데 웨슬리는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이 회복될 수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신학자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보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사라고 해도 박사가 모든 넓은 만물 박사가 아니라 우리 박사는 한 분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보지만 다른 거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적인 특별히 이제 선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나눠줘야 할 선교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걸 저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목적은 온전한 복음을 맥시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취소에 대한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성서적인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비춤을 받았어요. 저희가 한 번 비춤을 얻었다 원죄 부분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죠. 비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어두움은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원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했던 것과 창조 목적에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비춤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어. 원죄 부분이.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돼 있죠. 은사, 은혜 같은 표현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heavenly gift라고 돼 있는데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고 돼 있죠. 우리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의 또 능력도 경험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맛,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런 거 다 했다는 얘기. 그다음 내세 능력도 맛보고라고 되어 있죠. 내세 능력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구나. 이 땅은 훈련받는 곳이구나. 이 땅의 인생은 짧은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 본향이 있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맛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네, 그 다음에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타락했다고 돼 있죠. 어떤 타락을 했나? 왜 어떤 타락을 했기에 이런 타락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분야에 타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타락인가 했더니 그 설명이 돼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다 하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욕을 보였다고 돼 있죠. 공개적으로 거기 보면 public disgrace라고 돼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일을 갖다 먹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는 거나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건 예수님의 자존심, 인격을 완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나 구원 계획을 다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봤을 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타락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하는 뭐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하여간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계속 있을 거라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심하게 욕을 보이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사건,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어느 시대보다 이게 강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종교다운주의가 이 내용이에요. 종교다운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갖다가 부인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구원이 취소되는 예를 몇 가지 보여줬어요.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우상 숭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다 해요. 어느 정도 원죄 부분을 다시 뚜껑 너무 이걸 이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저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금송아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가 시내산 앞에서 아론과 함께 섬길 때 금송아지는 애굽의 아피스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다 죽이시겠다 할 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근데 모세가 중보를 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생명책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세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워주시는 대신, 내 이름을 지워주시는 대신 이 사람들 다 죽이지
맛이 없어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해서 사실은 이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다 죽이고 싶었으면 다 죽이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은데 모세가 누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다시 기회를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대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아주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3,000명만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칼빈, 알미니안, 웨슬리 중에 여기서는 보니까 누구 신학이 제일 그래도 근접해요? 웨슬리 신학이 근접하죠. 그래서 제가 뭐 퍼센테지로 뭐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성경의 큰 흐름은 칼빈의 이 예정과 은혜가 맞는데, 또 이런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웨슬리가 또 본 부분이 또 맞구나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에게 반역할 때 또 사람들이 죽어요.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라 자손이 너만 뭐 그런 뭐 레이지파 뭐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도 집안이 괜찮은데 하면서 뭐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그냥 변변찮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그 가족까지 해서 250명을 산채로 음부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250명의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5절에 250명을 소멸하셨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불로 소멸하셨다. 이 사람들도 이게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심각하게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여호와께 불평하는 자들.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250명이 죽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거기에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갖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얼마가 죽습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여요.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이었어요. 60만. 그러니까 여자랑 자녀들 합치면 최소 200만. 그렇죠? 예, 최소 200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은 240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요. 맞죠? 네. 4, 6, 24, 240만 정도 돼야 200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14,700명을 죽이고 250명 죽고 또 3,000명 죽고 이랬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는 뭐 그래요. 자,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방 여자랑 가깝게 못 지내게 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국제 결혼을 그때는 막으셨어요. 율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구원, 세상에서 건져낸 구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 사건 때문에 24,000명을 죽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뭐 너무 이스라엘 역사로 보지 마시고 이게 저희를 위한 예표잖아요.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금세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우상 섬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초리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버리고 우상 버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리고 섬긴다고 하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우상 섬기고 그런데 그중에 심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들인가? 리더들이 위험해요. 리더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중에 아론은 그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리더들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들 고라 자손이 대표적인 거죠. 고라 자손과 그 여론을 조성한 나쁜 여론을 조성했던 사람들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 우상 숭배를 이끌던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원죄를 더 심각하게 짓도록 이끄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이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소자의 예를 드세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명의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걸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소자들을 잘 보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수채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대교회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대교회에 보면 계시록 3장 5절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이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럼 다른 얘기로 뭐예요? 이기지 않는 자들 있다는 얘기예요.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 우상 숭배랑 또 연결돼 있죠. 영적으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 사대교회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속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건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산다는 것은 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원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선포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선포를 하세요. 저희가 너무 세례식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도 세례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둔하는데 세례식이 너무 의례화, 의식화되는 세례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입니다는 그런 선포식인데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게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세례식도 너무 의미가 너무 약해져 있죠.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저희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저희한테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 부분은 7장은 갈등 부분,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7장에서 다 나오고 8장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7장의 사람, 갈등만 하다가 지내는 사람. 8장, 성령의 사람들. 다음 주는 파라과이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6장, 7장, 8장을 묵상하시면서 파라과이에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